교재 51페이지 보겠습니다. 19장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이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을 씻어내는 물과 붉은 암송아지의 제의 규정과 부정한 시체와의 접촉에 대한 규례를 설명합니다. 가데스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불평합니다. 모세는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을 내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후에 모세는 에돔 땅을 지나가기 위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지만 단번에 거절당하고 이스라엘은 다른 길을 선택해 호르산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아론이 입었던 옷을 물려받습니다. 오늘 19장에도 우리가 레위기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정결 규례가 계속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가 모세오경의 4번째 책인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왔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2가지였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일상을 정결하게 지내라. 이 2가지를 명심하고 민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어제 이렇게 보았지만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크게 모세에 대항해서 리더십을 무시하고 큰 당을 짓다가 그 고라 무리와 그 많은 일당들이 끔찍한 해를 하나님께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잊어버리고 사람과 사람을 보고 모세와 나를 견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당을 짓고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다시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결한 삶을 강조하는 것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지는 19장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모든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된다. 다시는 고라 자손과 같은 그런 엄청난 재난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이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장 우리가 오늘 1절 2절 말씀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그리고 나서 3절에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주라.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 그리고 11절 이하에 이렇게 하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사는 것에 주안점을 두라.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상을 정결하게 살까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면 또다시 당을 짓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면 내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보이는 일상의 삶을 결정한다. 보이는 일상의 삶을 보고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섭섭한 마음도 들고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러면 또 못마땅한 점이 생기고 그러면 관계에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 이걸 다시 한번 명심하라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지도자를 능멸하거나 이런 공동체 갈등이 생겨난다. 이것이 19장의 정결 예식을 다시 강조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에 보면 모세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모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이 무리바 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20장 1절 보면 이제 미리암이 죽고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듭니다. 우리에게 물을 다오.
이야기하죠.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백성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엎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온 백성과 그리고 짐승들이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드디어 9절에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모세의 실수가 시작됩니다. 10절, 11절.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을 모세에게 한 것과 모세가 직접 한 게 좀 다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본문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 하나님 그런다고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을 꼭 하게 되는, 이 본문의 제일 중요한 점은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모세가 실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신 것과 모세가 직접 백성 앞에 한 것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읽었는데 2번 쳤다. 하나님은 2번 치라는 말씀은 안 하셨죠. 반석을 치라 했는데 모세는 2번 쳤다. 너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다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하고 죄가 많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싫든 좋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그런즉 나는 나대로 가라.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너 하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주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10절에서 반역한 너희여, 이 말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꾸짖을 때 하실 수 있는 말이지 백성의 지도자가 백성에 대하여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모세가 심각한 잘못을 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만 가진, 그런데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2번째,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2번째 잘못입니다. 우리가 내는 게 아닙니다. 물은 누가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방금 8절 말씀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해줄 것이다. 너는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물이 나오는 건데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물을 내줄까? 내가 물 내줘? 그럼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 이게 잘못이고, 반역한 너희여, 그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인데,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친 거죠. 이 3가지가 모세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그래서 2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딱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내 생각을 붙이고 내 견해를 집어넣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되죠.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 이런 말 있죠. 누가 무슨 말한 것을 정반대로 말하는 게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그건 탄론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참 간사하고 힘든 게 한두 마디 말을 탁 가져와서 자기 논리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뭔가 근거는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 악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을 내라고 하고 모세가 물을 냈고 겉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세 가지가 결정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면 괜찮은데 교묘하게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성경도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논리로 엉뚱하게 예상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과 가사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고 그게 맞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섞여들고 내 주장이 섞여들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실수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하고 말씀에만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0장 후반절에 이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20장 14절 말씀. 자,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아멘.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죠. 왜 이렇게 부탁을 하느냐? 17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이 에돔 왕이 다스리는 그 길, 그 에돔이 다스리는 그 땅을 통과하면 지름길입니다. 땅도 넓고 길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7절에 왕의 큰 길, 이게 영어로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임금이 다니는 큰 길, 이 길로 가면 편안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에돔 국경을 통과합니다. 그 안쪽을.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에돔이 원래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당신이 원래 형제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통과해서 킹스 하이웨이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행군을 하는데 그 길을 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왕이여, 압니다. 그 길 통과하다가 과수원에 있으면 포도도 따먹고 절대로 그런 것 안 하고 딱 정한 그 길로만 통과만 할 테니까 우리가 아무런 농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우리 형제 아닙니까?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8절. 에돔 왕에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들어오기만 하면 칼로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하는 겁니다. 거절을 당했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는 에돔 왕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와서 막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이래서 한참을 돌아갑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엄청나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돌아갑니다. 왜? 이 길이 막혔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이 되어 갑니다. 만약에 킹즈 하이웨이를 그냥 쉽게 통과했으면 이 사람들은 노예 건성을 제대로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 다시 만나 먹고 매출하게 먹고 마실 물 때문에 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꾸지람 듣고 이러면서 점점 성숙한 길로 변해갑니다. 백성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길이 막혀서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 같았는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 킹스 하이웨이를 가지 않고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본문의 교훈은
때로는 돌아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꼭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리 가면 쉬운 길인데 왜 또 반대를 하고 왜 또 이런 일이 생겨서 또 돌아가네. 그러면 답답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이번에 결정하면 좋은데 또 회의해야 되고 또 돌아가야 되고 또 보고해야 되고, 답답한데 어떻게 보면 비온 후에 땅이 굳는다고, 그런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점점 일이 조금 그르칠 수 있는 몇 가지 불안한 요소들도 다 평정이 되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때로는 돌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인생은 늘 말씀드리지만 직선이 없습니다. 쫙 가면 좋은데 가다가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러다가 배에서 내리면 영원히 못 가지만 그래도 주여 하고 있다 보면 배가 막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뱃길 따라 목적지로 가는 것. 그게 출애굽 40년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숙을 위한 계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되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때로 응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아가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나 보다 생각하고, 더 그럴 때 실망치 말고 열심히 기도해서 더 연단받고 더 성숙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만 살게 하여 주시며, 때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때로 돌아가는 것도 나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계기라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 길 잘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